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타락한 천사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번 주에 다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오늘은 마귀의 관계, 나눠드린 프린트는 저번 시간 이어서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복습을 하면, 먼저 사탄의 공격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미혹당하여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귀의 이 간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소데이아라고 하는데, 메소데이아, 그것은 이제 이 전략, 방법, 이 사탄이 속이기 위해 쓰는 방법들, 전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계라고 번역된 것은 간사한 꾀라는 뜻이죠. 간사한 계획할 때 계자인데 간사한 꾀, 계획,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간사하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유혹시켜서 이제 죄를 짓게 하는데, 특별히 크게 대지로 세 가지인데, 진리에서 떠나게 함, 두 번째는 욕심을 불러일으킴, 세 번째는 이제 낙심케 하고 또 이 열심을 저지하거나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에 대적하기 위한, 그 맞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진리에서 떠나게 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는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자라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게 하고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그랬잖아요. 서서. 찬송가도 오늘 굳게 서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뜨기 위해서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항상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리에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마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쓰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하나님을 냉혹하고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고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고 엄격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정하고 엄하고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엄격한 분,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무정한 분, 이러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이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악하고 괴로운 것들을 왜 방관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당하는 고통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하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정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줄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냐 하는 그런 배신감을 스스로 오해해서 가져서 꺼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참된 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선에는 사랑, 은혜, 오래 참으심, 자비, 긍휼, 또 인자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원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영원한 그러한 사랑, 그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항상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우리 모든 인간들은 거짓되고 죄악되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25편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 죄악이 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악이 클 때마다 누구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너무 크오니 주님 외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 주의 이름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악들은 우리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과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악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여전히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얻고 거룩한 성화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늘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똑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부추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셔서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죄인들을 대신에 죽어줄 테니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성부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이러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비디오 클립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 성부는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성자가 대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성부와 성자가 이 죄인을 사랑하는 면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요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것은 대표적으로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으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성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성령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실제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간의 어떤 그 성품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삼위는 본체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때로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와 진실함이 있지만은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보좌는 그 통치권자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기 보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죄인들과 싸우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전도에 보면은 이 사형리 복음전도가 있잖아요. 그 사형리 복음전도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진실한 복음전은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게 더 진실한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도 보시면은 전도할 때 절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하면 죄사함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만 미화하고 왜곡시켜서 죄인의 그 죄악됨을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전도는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도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진리대로 말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지혜 없게 무조건 막 이렇게 엄격하게 당신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겁을 줘서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아주 예의 있고 사랑스럽게 또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면을 잘 균형 있게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과 은혜면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공의면만 강조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또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그 죄악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냥 죄악에 절망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해서 절망해서 못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또 은혜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인간의 죄의 면을 같이 강조하는 그런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이런 균형을 깨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또 죄악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균형 있게,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이 만들어지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많이 하면 그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까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신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받아서 순종하는 면이 없으면은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주의하고 강해서도 쓰고 신학 교수로 가르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신학 교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리 공부도 다 시킬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다 시켜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신학이라고도 하고. 터무니없는, 하나의 말씀은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지만은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몰라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고 그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아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행하지 않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나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많이 아는 것에 별로 그런 것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순종하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죄악됩니다. 진리를 알지만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알면 뭐예요?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알면 뭐예요?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워도 자주 잊어먹고, 진리를 배워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진리보다 내 욕심이 더 좋은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알아도 그것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건 뭐냐면, 진리는 갖고 있는데 그대로 살 힘이 없으면은 능력 없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검은 들었는데 검은 인류검이에요. 근데 이 검을 들 힘이 없어요. 그러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로 붙들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신기하게 전에는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내 욕심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는 죄악을 원해요. 나의 옛사람은 죄 짓기를 원하지 진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중생한 성도가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억지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전혀 마음에 안 오는데 정말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섬기면 왠지 인생에 불행이 올 것 같으니까 한번 예배 드립니다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보니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중요한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진리를 순종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힘써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어요? 소원을 둔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으로 원하는 심령, 마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헛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연결된 겁니다. 6번 시작. 사탄은 성화가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프린트에 없는데 PPT에 띄워드린 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고 그분이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진액을 포도나무 줄기와 뿌리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은 너의 힘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쾌락을 미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쾌락이냐? 죄악의 낙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잠시 죄악의 낙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죄악을 왜 짓기를 좋아할까요? 그 죄악이 주는 어떤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쾌락, 명예, 영광은 죄인에게 일시적인 낙을 줘요. 근데 그 낙은 쓴 낙이에요. 쓴 낙. 그래서 반드시 죄악의 낙은 우리에게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 쾌락을 미끼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불러일으킬 때에는 욕심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싫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욕심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항상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죄악의 낙을 생각하지 말고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끼칠 결과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겪진 않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교제의 단절은 경험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겐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따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 마음속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악의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죄를 지으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에요. 죄를 짓는 즉시 우리에게는 뭐 특별히 외적으로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심령에 즉시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죄악의 담이 탁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흑암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들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절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항상 교제의 즐거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라.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장소, 환경, 시간,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란 말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음란죄의 유혹은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음란한 환경, 상황, 사람, 조건 다 피해야 됩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할 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배받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우상들을 피해야 됩니다.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다툼, 변론, 논쟁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익하고 헛된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도 보면은 내 길을 그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렇게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만한 모든 상황들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경건 훈련을 힘써하라. 말씀, 기도, 믿음, 순종 이것을 힘써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써 할 때에 우리가 욕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건 훈련에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유혹을 받을까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경건 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기도, 믿음, 순종에 열심을 다하면은 유혹이 올 수는 있지만은 쉽게 쳐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무장이 잘 된 사람들은 와도 잘 쳐내는데 마귀의 불화살이 쑥쑥 들어오는 건 이미 내가 지금 무장이 좀 해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말씀, 기도, 믿음, 순종,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생활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힘을 쓰는 면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것은 이제 연습하다는 뜻입니다. 연습, 훈련하라.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들이 이 힘이 들고 막 이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 근육이 손상이 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근이 좀 파열되면서 그것이 아물어지면서 근육이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운동 많이 하면 이제 근육이 막 통증이 오잖아요. 근육이 이제 손상이 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강력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 연단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연단, 말씀의 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면 얼마나 영적인 또 육적인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또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갑니까? 정신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다고 운동 안 하면 약해져요.
힘들고 피곤하고 이 몸이 쇠약해질수록 운동을 적당하게 해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힘써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욕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육체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게으른 자예요? 경건 훈련의 게으른 자. 말씀 기도, 믿음 순종에 게으르게 되면 욕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 기도 믿음 순종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큰 돼지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자의 열심을 저지하거나 제거한다. 낙심케 한다. 네. 열심을 저지하거나 제거합니다. 사탄은 경건 훈련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건 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명령을 했거든요. 연단을 할수록 쉬워집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도 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10개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건 훈련도 말씀 읽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면 계속 어려워요. 힘들어도 읽다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냥 영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지던 사람이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서 경건 훈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이 경건 훈련에 수고하고 힘쓰냐?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경건 훈련에 힘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얻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너무 기쁘니까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의 핵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금생에서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누려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내생에서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읽는 것 전념해야 돼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대충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하루 분량을 채우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집중해서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읽을 때에 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생각으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헛된 것에 생각과 힘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경건 훈련에 쓸 시간과 힘을 다 잃게 된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또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빼앗아갑니다. 너무 바쁘니까 못하게 만들고 너무 힘드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에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 일에도 전력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활동에서 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에든 채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의 생각과 힘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쓸데없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문화 콘텐츠들에 너무 시간을 몰두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다 빼앗기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마음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 욕심 속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빼앗기고 있구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너무 빼앗기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어디에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필요 없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거기에다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집중 좋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하려다 보면 시간이 바빠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세상 일, 또 직장 일 하다 보면 바빠서 좀 힘들어서 못하게 될 때가 많아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좋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중간중간에 좋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의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힘써 이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래서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